예, 8월 18일, 14일 금요기도의 메시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 되는 것이 축복이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잘된 것보다는 안 된 것, 즉 실패된 것, 또 어려움 당한 것, 반복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제대로 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실패할 때마다 60 넘었는데 계속 실패하니까, 어떤 프랑스 교수가 되기 위해서 막 도전했는데 정교수는 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는 거죠. 하도 실패하니까 처음에는 내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자꾸 자기를 탓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 부족함을 한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자기만 이렇게 힘들게 만들죠. 그러다가 좀 생각 바꿨답니다. 아니다.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탓을. 지금, 그러니까 정교수가 되기 힘들어요. 구조상으로. 여러. 그렇죠. 그러니까 남 탓을.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분 좋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교수가 택한 방법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주눅 들고 소심하게 하고 자기를 하지 말고 남 탓을 해라. 환경 탓을 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오 16장 마지막에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수준과 상태와 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건 이후로 계속적인 중요한 메시지들을 해 나가잖아요. 결정적인 게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40일 동안의 어마어마한 기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아닌데 부흥됐다. 그게 부흥입니까? 복음 아닌데? 그게 저주입니다. 중세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필요 없어요. 왜야? 국가가 예수를 믿는데, 황제가 예수를 믿는데, 그러니까 권력 앞을 다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정치인들은 뭡니까? 표잖아요. 정치를 뭡니까? 그냥 공천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상관없이 따르는 거죠. 이때 모든 저주와 전쟁과 제약이 시작됐습니다. 요 시대에 이런 전체적 흐름에 실망하고 반기를 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뭐가 나왔습니까? 무신론 철학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저주로 이제 덮여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안 되는 시간 속의 비밀을 찾는 겁니다. 누굽니까? 요셉.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이때 뭡니까? 정치인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세계 정복의 만남이요, 정말 모든 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죠. 자기는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했는데 모세입니다.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살인자요 도망자요 실패자.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하고 뭡니까? 창세기를 기록하잖아요. 만약에 창세기 없으면 어찌 될 뻔 맞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금의 문제와
답.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 있죠. 장 3장, 6장, 11장.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국가가 어려움 당합니다. 전 국가가 우상 숭배하는 거 있죠. 이때 사무엘에게 중요한 어떤 응답의 모양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때 이제 언약궤를 뺏기게 되고 다윗에게 언약이 전달되죠. 분명히 기도했겠죠. 언약궤를 되찾게해달라. 그러면 다윗을 향해서 중요한 메시지 전달했겠죠. 그러면서 도망간 엘리야. 어디 갑니까? 호렙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이 도망간 게 이 실패했다고 생각, 자기 열심을 했던 것들이 안 됩니다. 어디 가면 호렙산. 중요한 축복 응답을 다 누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로, 속국, 유랑민 인줄 알았더니 여기에 뭡니까? 진짜 중요한 답 다 나왔잖아요. 이때마다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복음이 완전 키입니다. 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안 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본론 뭐요?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숨겨져 있습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저하려면 안 되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대 말입니다.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배경 그것 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내 생각, 내 목표 아니죠. 죽었다 이거죠.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완전히 뭐라고요?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완전 참된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 이유가 없다. 내가 스데반 죽는데 증인되는데 뭐. 나를 죽이려 한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 했는데 뭐. 완전히 바뀐 거죠. 이러면서 누구 만납니까? 바나바. 그러니까는 이 복음 깨닫고 바나바를 통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해소시키는 거죠. 이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 13장 1절 최초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내가 죽기를 원한다. 없어지기 원합니다. 사실 나 때문에 안 되거든요. 내 교회. 또 반대로 보면 정말 나는 죽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올바른 고백을 원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요. 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배설물이더라. 그리고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바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힘있고는 하늘에 있다. 내가 믿는 그분 누구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중요한 고백을 다 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참 싸움이 뭐냐? 이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핍박받은 거, 어려움 당한 거, 고난 당한 거 쫙 설명합니다. 12장이 뭐라 합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뭘 봤습니까? 지금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하나님께 그래서 네 은혜가 족하다. 네 육체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답을 다 하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꼭 나아야 됩니까? 꼭 성공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환경이 다 돼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요 응답이 뭐냐? 참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을 데리고 오고 전도하고 막 해도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뭡니까? 지생산입니다. 지생산. 그러니까는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흥을 숫자라고 하는데 숫자가 아니게 말이죠. 질입니다. 질. 그러니까 참 제자 한 명 때문에 다수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수는 뭡니까? 그냥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하면 돼요. 그러나 참 제자 한 명, 루디아. 또 한 명 때문에 귀신 들려죠. 연결돼서 간수장, 간수장에 있는 권속. 다수가 살아나는 거죠. 결국 한 명의 제자,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시작을 어떻게 됩니까? 1캠프. 뭐요? 성령인도. 그래서 인본주의, 수단, 방법 쓰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 성령인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 제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 캠프. 뭐요? 성령의 역사. 네피림이 치유되고 전대 문이 막 열리는 거 있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운동 하게 됐으면 흑암 세력이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3캠프죠. 뭐요? 결국 제자예요. 제자를 남기는 것. 이게 우리의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고 키입니다. 그러면 결론에 안 되는 행복을 누려라. 뭡니까? 광야 40년. 이게 굉장히 고난이고 불편하고 힘든 줄 알았더니 뭡니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표였습니다. 광야 자체가
말씀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냐? 광야입니다. 웃기죠. 가장 어려운 장소인데 가장 잘 들려. 없어 아무것도. 그렇겠죠. 햇빛이 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름기도 있지만 지금 광야를 걷게 되면 조그마한 나무의 그늘, 거기는 그늘이 있는 것과 그늘 없는 것이 온도 차이가 심하답니다. 조그마한 그 나무에 조그마한 그늘인데 쉬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가 나오는 거겠죠. 그냥 불평, 불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짜증, 뭐 누구 탓하고. 근데 뭐 조그마한 그늘만 있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또 뭡니까? 엘리야 40주야를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강풍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강풍 이후에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지진 이후에 불이 붙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이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이때 뭐예요? 미션을 딱 주잖아요. 뭐라고요?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이스라엘 왕 에후를 세워라. 이 대신 엘리사를 세워라. 바알에게 맞춘 7,000명 예배 났다잖아요.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감람산 40일. 그렇겠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망대 여정 이정표. 중요한 앞으로 지금도 누려야 될 응답들을 그때 다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영적 문제라고 혹시 누가 놀립니까? 누가 정죄합니까? 못한다고 누가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찾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과연 그 언약을 누가 잡습니까? 늦더라도 올바른 제자를 통해서 다수를 살리는 중요한 축복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 누림 속에 있는 하나의 은혜 속에 있는 귀중한 시간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에 남들이 볼 때 안 된다고 했던 그 시간표가 제대로 된 하나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 늘푸른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